파레토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20대 80 이런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불프레드 파레트라는 이태리의 경제학자가 처음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의 20%가 성과의 80%를 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80%는 주로 옷장에 있고 20%만 주로 우리가 입는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0%의 운전자가 80%의 교통 위반을 한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리더십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한 20%가 전체 조직의 80%를 이렇게 운영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대 80의 법칙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파레토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이런 조직 단체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우선순위가 삶의 전체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교회가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물질이고 자신의 이익이고 명예이고 체면이라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을 하나님께 두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쓰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에 맞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래, 예수님을 우리 삶의 제일 앞에 세우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그 과정 중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최소한 6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가계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10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 3명의 아들들이 다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스, 헤롯 빌립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가 이 헤롯 안디바스 자기 형, 그러니까 형과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이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이제 그 엄마가 달라도 형제인데 이복 동생의 아내를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취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참으로 좋아했고 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말씀을 듣고 번민을 했다. 세례 요한은 참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번민을 했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고민했다, 이런 말입니다. 또 말씀을 달갑게 들었다 하는 것은 즐겁게,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금 헤롯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있었다. 또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참 좋았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동의가 되었다. 그렇구나 했다 하는 것이 말씀의 실제가 되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실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헤롯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번민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행동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25절에는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신의 말, 자신의 딸의 원함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중심은 자신입니다. 자신의 체면, 명예, 결국 자신이 한 그 말,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이 가장 우선에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내 삶의 진정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내 자신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내가 진짜 어디에 내 최종적인 관심이 있는지를 나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닌 척하면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보고 스스로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바르게 보고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구나 냉정히 인식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성장을 시작해 갈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 상호작용이라는 그런 심리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너와 내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되면 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너하고 똑같은 마음이다.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 생각과 나는 그분의 생각과 그 마음으로 일치하고 싶어. 진심이라면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내 행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이 가장 내 삶의 우선인지를 진심될 마음으로 나를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두는 것부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결국 그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헤롯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내 뜻대로 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뭐가 불안해 보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게 안심이 되는 것이죠. 편안해지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의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헤롯을 살인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일조한 사람은 바로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여인입니다. 헤로디아는 자기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딸이 춤을 춥니다. 흥분한 헤롯이 딸에게 원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말을 던집니다. 딸이 와서 헤로디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자신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선지자의 목을 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그것을 쟁반에 올려서 달라고 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악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일을 하지는 않지만 내 욕망을 채워가기 위해서 귀한 것들을 도구화합니다. 자녀를 도구화시키기도 합니다. 친구를 도구화시킵니다. 교회를 도구화합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과연 정말 소중한 것들을 도구화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이런 악한 사람들을 보며 우리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근자의 본책 중에 제가 셀프 러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책을 봤는데 사람들 중에는 조종하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대화.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유도해서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죠.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보다 간접적이고 이따금씩 감정적으로 격양된 의사소통을 활용해요. 조종하는 사람은 원하거나 필요한 것을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직접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슬쩍 은근히 부추기고 은근히 조금씩 바꾸면서 상대방을 조종하려 합니다. 슬쩍 우리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고 슬쩍 더하거나 슬쩍 빼려다 하면 진실함을 잃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진실함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함들을 잃게 되면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적 판단,
신앙적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한 나에게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 나를 조종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원망과 근심을 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신앙적으로 바르게 나를 살리고 희망이 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셔야만 합니다. 그걸 분별해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에서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정말 큰 과일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은 그 소식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낭만과 불신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그것을 보고 그들이 가져온 것은 절망입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희망과 승리와 확신과 믿음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시련의 시간과 죽음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우리가 정말 잘 듣고 있습니까? 또 나는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력들을 여러분 지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 괜찮다. 힘을 내보자. 함께 해보자. 어떤 소리들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입니까? 10명의 정탐꾼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까? 소리를 잘 분별해 들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이제 세례 요한을 살펴봅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들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너무 초라하고 어쩌면 너무 가볍고 비참합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같다.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한 여자아이의 추매의 대가로 삶을 마감하다니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하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잘 훈련받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천국을 기대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다 복인가? 그냥 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인가? 여러분 주보의 글을 나중에 꼭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글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만 있을 뿐 인간다움을 완전히 잃는다면 그때에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혹 당신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혹은 인지기능이 없이 단순히 숨만 쉬는 상태가 된다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채 단지 살아만 있는 환자들을 마주 대할 때 내가 그 같은 시간을 늘려온 것이 아닌지 책임과 죄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이번에도 알 수가 없었다. 이 글은 종양 전문인 의사가 오랜 시간 암으로 고생하고 투병하던 사람들을 돌보면서 쓴 책입니다. 자신의 부모님도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이 글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주보의 삶을 여러분 한번 주보에 있는 거 잘 읽어보십시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일까?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아무런 삶의 질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삶이 과연 오래 살기에 축복일까? 이 책에서는 항암 치료를 멈추고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이 미국에서는 평균 6개월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은 한 달이 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암이 걸려서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옳은가? 맞는가? 여러분, 생명을 연장하려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손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안 죽는 것만이 축복인가? 세례 요한은 30세 정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도 다 40세가 되기 전에 순교했습니다.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사역 중에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이 돼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6장 30절 이 이야기의 끝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예수를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 제자의 삶이 연속적인 승리만이 있지 않다.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질도 내려놓는 것이고 시간도 내려놓는 것이고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는 생명도 하나님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는 거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물질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신다. 내 생명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기꺼이 과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앞에 놓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숙제이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앞에다 놓고 있는지, 실제 내 삶을, 내 신앙의 여정에 내 점검들을 스스로 해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한번 맡기고 가보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당당하게 그 길을 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못한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것을 내려놓고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이렇게 일찍 죽어서 의미가 없습니까?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분의 삶들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30세에 죽었지만 그가 이 땅에서 보낸 시간은 여전히 어떤 사람들보다도 훌륭한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가치가 있었다 하는 것, 흔적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그런 초라한 죽음, 비참한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입니다. 그의 장례는 예수님께서 치르실 그 장례를 보여주는 그런 한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온전히 탄생부터 죽음까지 온전히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먼저 준비한 그런 삶입니다. 그의 삶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짧았지만, 그의 삶은 누구보다도 짧았지만 그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그의 삶은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례 요한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내 목숨을 바쳐, 생명을 바쳐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삶을, 이 영생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삶을 태어나고 아기가 되고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죽고 나면 끝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조차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조차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도 또 다른 시작의 문이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기에 30살에 죽음을 당해도 결코 그것이 어떤 삶보다도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삽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어 놓겠다. 그 시작을 오늘 여기서 시작하라. 우리 각자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라. 우리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결정하고 행동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행동하시며 그 말씀을 실제화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이 한 주도 말씀,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해 보라고,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한번 실천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며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한 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들을 살아내는 이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